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단지 인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존재적인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존재적 평강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누가 뭐래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우리가 무엇 위에 교회가 서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쓰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위에,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5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도마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누구입니까?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요한은 도마에 대한 관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에게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비관적인 성격을, 기질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마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 도마라는 이 제자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마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이고 좀 비관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요.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마 이것도 도마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기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믿겠다. 뭔가 정확하고 내가 확증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의심이 있잖아요. 이 도마의 의심, 이러한 의심은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아직 비록 그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고 이미 한 차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본연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심이라는 본질적인 기질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지만 그 말을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칭찬을 받은 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 섞인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도마의 문제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이요 기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마치 천사처럼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의심이 뿌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실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우리의 기질 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나면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인한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의심의 본성이 발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 속에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심 덩어리입니다. 그 중심에 의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의심하기를 잘하고 이렇게 틈만 나면 빠져나가기를 잘하는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포기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드레가 지났다.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안식구 첫날이 된 거지요. 그날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예수께서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다 한다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며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의심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을 언제나 고수하기를 잘하고 이 고집을 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를 너 구제불능이야, 너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결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놀랍게도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변했을까요? 이겁니다. 믿음이, 예전의 도마의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였던 것입니다. 내가 납득하면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도마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보고 내가 확신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납득이 될 때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볼 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즉 내가 주체가 되었던 이 믿음,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이 믿음에서 내가 옳은 것, 내 생각,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결제를 해야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내가 이게 옳아, 이건 맞아, 이게 맞는 얘기야, 내 지식을 가지고 결제를 찍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제 도마는 이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믿음의 주체가 나였던 그 믿음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믿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변화, 그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이 믿음의 변화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모릅니다. 도마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의심하던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긍휼 앞에, 그 인격적인 그 예수님 앞에 도마가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체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내가 알고 믿으려고 했던 거, 내가 보고 믿으려고 했던 거, 내 기준으로 믿으려고 했던 거,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는 바로 주님이시군요.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바뀌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데 그 믿음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빼어야 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적 기질이 우리 안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며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뭘 이루어나가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가졌던 믿음이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으로 바뀌어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에 분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인데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믿기 때문입니다. 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에 분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데,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꾸 교회에 생길까요? 그것은 아직도 믿음의 주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복된 자들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인가 하면은요. 자, 여기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도마의 믿음을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너는 왜 그렇게 꼭 보아야만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의 복. 이거 무엇을 말씀하는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지게 된 그 믿음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도마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요점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처럼 직접 보고 목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믿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들이 복되도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놀라운 진리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또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전함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 제자들처럼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복된 것은 바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복음을 믿음으로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뭘 알아야 되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콱 믿어. 우리 그런 얘기 잘하죠. 그걸 따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콱 믿어. 어디서 많이 듣은 거죠. 콱 믿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이 가졌던 그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그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무슨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확실한 증거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자꾸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좀 잘못됐습니까? 제가 뭐 부족합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무엇을 보겠다고 해서 이상한 데 자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믿겠다는 것은요, 사실 그게 보고 믿는다, 굉장히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신비로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비로운 거, 신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신비라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보고 믿겠다는 거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세상에나 깜짝 놀랄 일, 이런 일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몸도 약한 사람들이 자꾸 링겔을 맞죠? 링겔, 영양주사. 건강한 사람들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주사를 맞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영양주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거,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믿겠다는 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믿음을
이상하게 추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보고 믿겠다, 보여달라, 신비로운 것,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들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0절로 31절 이제 마무리하며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풍성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